오늘 우리가 15장이 들어가는데 지난주 했던 걸 좀 떠올려. 우리가 14장이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4장 그렇죠? (14장) 40절 나침반 표시가 됐나요? 안 돼 있죠? 자, 그 부분 우리 마지막 단락을 좀 정리하고 15장 들어갑시다. 14장, 민수기 14장 40절 나침반 표시하고, 그리고 45절을 망원경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민수기 14장 40절 나침반 표시, 45절 망원경 표시하고, 자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45절 시작. 그때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13장, 14장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 13장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 정탐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죠. 가나안이 좋은 건 맞은데 우리는 그곳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우리보다 아주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골리앗과 같은.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는 아주 견고한 성읍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 장비도 무기도 없는 우리가 들어가서 싸운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앞에 가면 우리는 거인 앞에 메뚜기 같이 그렇게 연약해서 밟으면 죽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두 명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보기에는 커 보이고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탐 보고가 갈라지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게 돼요? 불신앙적 보고에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군대만 줄 잘 서는 게 아니고 신앙도 뭘 잘 서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믿음의 사람 뒤를 졸졸 쫓아가야지. 믿음 없는 사람 뒤 졸졸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 지옥 가요, 안 가요? 그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요, 저 사람이 진짜 나는 예수 전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줄을 잘 섰어야지. 줄을 잘 섰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딱 봐서 믿음 있는 사람의 라인에 서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 라인에 서면 내가 덩달아서 죽는 거예요. 내 자신도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서는 줄도 믿음 떨어뜨리는 줄에 서면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 같이. 아시겠어요? 어디에 서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줄에 섰어야 되는데, 믿음의 라인에 섰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10명의 라인 서가지고 백성 원망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내가 다 어떻게 했다? 다 들었다.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는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원망하는구나. 끝내는 게 아니에요. 들은 원망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린다. 어떻게? 너희들이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너희가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될 것이다. 유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보름도 안 돼서 2주 정도 가면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입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보된 거예요. 뒤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축복이 유보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그게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막 추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내게 어떻게 돼요? 열매, 현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약속된 것을 현실의 열매로 따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과 별개, 약속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아서 현실은 약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약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일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약속을 현실의 열매로 만든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과 순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40년 동안 연기될 것이다. 40년 동안 복이 미뤄져 버린 거예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미뤄져 버려요.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이제 방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방랑하는 중에 1세대가 출애굽 1세대, 우리가 성경에는 20세 이상, 인구조사할 때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셌잖아요. 그들이 다 그게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들을 표현할 때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20세 이상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출애굽 1세대가 그 38년 동안 광야의 정중에서 어떻게 된다?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누가 입성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입성하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60만 3,548명은 다 죽어. 그래서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38년 동안, 한번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다닌 게, 여러분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을 장례식을 치른다 했을 때 12시간 동안 계속 장례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몇 명씩 장례식을 해? 7명씩 장례식 한다. 7명씩. 그 6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1시간에 7명씩 하루 꼬박 12시간을 장례를 치르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38년을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니는 동안 뭘 달고 다닌 거예요? 뭘 달고 다녔다고요? 죽음을 달고 다녀라. 죽음을. 늘 장례식이야. 계속 장례식이야. 이 끝나고 장례식. 그건 뭐야? 죽음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38년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세대가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1세대는 바울이 말했던 옛사람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죽어야 될 것들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바울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새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짓던 죄를 즐기는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되게 어색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죽어가는 기간이 죽어가는 기간.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새 사람, 구원받은 영혼, 중생한 영혼,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 이 사람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니까 성화는 단순히 재안전이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은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구약은 신약의 비디오다. 신약이 설명하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빨리 얘기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기서
완전히 갈림길이 돼버리는 갈림길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가나안 코앞에 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가나안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서 원망했던 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가나안 입성이 어떻게 됐다? 유보돼 버렸다. 미뤄져 버렸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들고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죄는요, 어떠한 원망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지만 어떤 원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진 않지만 내 인생을 가름할 만큼, 내 인생의 갈림길을 만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 내리시지 않는 원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죄는, 우리의 어떤 원망은 내 인생이 정말 복이냐 저주냐, 아니면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어렵고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이게 갈림길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이 여러분 어쩌면 갈림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디로 갈지가 확 갈라지는 그런 순간을 지금 여러분이 맞이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불평할 때도 괜찮았어요. 그냥 조금 그냥 뭐 좀, 에이그 이 녀석들 불 좀 내리고 좀 이렇게 좀 때리긴 했지만, 뭐 미리암이나 아론이 원망할 때도 뭐 미리암 그냥 조금 문둥병 들게 하다 금방 고쳐주셨고, 그러나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거 왜 다른 줄 아세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 갖다가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안 받겠다. 나는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불신앙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건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신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우자를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참다. 뭐 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원망하고, 좋아요. 그런 건 조금 하나님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을 못 믿겠고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약속을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이거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38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이집트를 뛰쳐나왔던가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좌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걸 좀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헌금해봐요. 그러면 목사는 좋아하고 교인들은 좋아할지 몰라. 그러나 그 억만금을 드리는 헌금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이 그걸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단 몇 푼의 돈밖에 없어. 내 수중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가 11조로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은 억만금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4장 사건이 중요하다. 이로써 13장 14장 가데스 바네, 한번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이거 이름이 입에 배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운명을 갈랐거든요.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장소가 가데스 바네. 우리 지도에서 봤죠. 한 번 더 봐요.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거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 있죠. 바람강야라고 써 위쪽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거기서 정탐꾼 보내고 거기서 정탐 보고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가깝잖아요. 그 여매라고 그게 사해인데 조금만 가면 바로 그건데 가나안인데 부엘세바라고 써 있잖아. 그거 바로 거기서부터 가나안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백도에서 어디로 가라? 신광야. 저 밑에 신광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시내산 쪽으로 다시 간다고요. 거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여행을 했다니까 무슨 대단한 지역을 여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돈 데가 요 자리를 뱅뱅뱅뱅뱅 계속 도는 거예요. 개자리.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일 많이 하고 정말 애써서 뼈 빠지게 일하면 부자 되고 잘 살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에 더해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이 열매로 제자리 뱅뱅뱅 돌게 돼. 제자리. 항상 전진을 못하고 제자리 돈다고. 제자리.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비유 들었죠? 뭐 들었어요? 일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노 접어놓고 일하라만 했더니 어떻게 돼서 전진했어요? 제자리만 뱅뱅 돌죠. 배가.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그 작은 그 시나이 반도를 헤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그 자리를 뱅뱅뱅 도는 수준에서 일생 맞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허탈하니까 자꾸 허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탈하니까 이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재미있게 그냥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걸 추구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재밌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거기는 지루함이 있고 권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 게임 죽어라고 해봐. 게임 죽어라고 해봐. 어느 순간에는 그 지긋지긋해 막 게임이. 알코올 중독자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도 3개월 먹으면 3개월 술을 쉽니다. 왠지 아세요? 3개월 동안 계속 먹다 보면요 너무 지겨워. 그래서 3개월 동안 쉽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그때 가족들이 속아요. 우리 가족이 술을 끊었나 보다. 끊은 게 아니에요. 잠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3개월 후면 다시 발작합니다, 그거. 물론 계기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끊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재미를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거기는 우리로 하여금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권태로워지고 허하게 만드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걸 보세요. 의미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한테 권태를 주지 않아요. 의미를 추구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겨운 적이 없어요. 의미 있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한테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걸 재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의미, 예수 믿는 의미,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은 지루할 새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로 나를 새롭게 합니다. 지루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다녀보니까 그게 그거고 그렇더라.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요 재미로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재미 가운데 만난 거예요. 의미로 다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워. 왜냐하면 주님이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재밌게 사세요. 아무데나 재밌게 살지 말랍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재미가 나를 장악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3장, 14장.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정말 인생을 너무 드라마틱하게만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주대하고 있는 지금 이 작은 현실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뭔가 내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은 사건들은 무슨 막 드라마틱하게 내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넘어질 때 여러분 큰 바위 덩어리에 걸려 넘어져요. 요만한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게나 오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수요일날 예배 너무 잘 오셨어요. 이 수요 예배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못 오다가 딴 데 가서 딴짓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사람 그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내 생의 운명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은요 사실 내용은 별게 없어요.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본 것들, 출애굽기에서 본 것들의 반복인데 이 15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4장과 16장 이 교량적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4장에서 뭘 선포하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 저기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38년 동안 광야 돌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아요. 38년 동안 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38년 동안 그들이 방랑하며 살았던 그 생활들이 전혀 여기 성경에다 기록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들이 지냈던 시간의 사건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을 안 하셨어요. 14장에서 16장으로 가는데 이 16장이 38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8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부분이에요. 끝날 때.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이 장으로 보자면은 15, 16 두 장인데 시간적 흐름으로는 여러분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8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14장에서 16장까지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 14장과 16장 사이에 뭘 기록하시게 되냐면은 어떤 잡다한 사건들이 아니라 율법을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38년 시간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15장. 그래서 15장은 율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사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보시면 먼저는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3절 지도 표시하세요. 3절. 3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선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개 드리는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자, 14절 나침반 표시하고 21절도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봐요. 자, 빨리 읽고 이건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죠. 14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애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21절 시작.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헛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 지금 첫 번째 단락은 어떤 율법이냐면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이거 레위기 우리 앞에서 했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하나하나를 설명하진 않아요. 제사법 하나를. 근데 이 부분을 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38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될 것이다. 방랑을 할 것이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 안에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죽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의 시간이 흐르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먼저 말씀하세요. 제사를 먼저 말씀하세요. 제사. 즉 예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38년 동안 헤매게 될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신 거예요. 징계. 그런데 그 징계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요, 예배 때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절망스러운 마음,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가 아직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해버리면요, 어떠한 하나님이 벌을 그에게 내리시냐면 예배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예배를 중지시키면 그 사람은 어떤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배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능성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실 때 어디로 부르세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위로받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로 와야 돼요. 위로받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의 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예배를 안 나와서 목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에 안 나오면 목사가 관심 갖고, 아이고 어디 이상한 일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에 온다거나 어떤 시간 자체가 신성한,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소리. 하나님께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을 초대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분이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 오라고 하는 것 같아. 뭔가 자기가 아쉬우니까 나를 써먹으려고 자꾸 오라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 손길을 갖다가 뭔가 흑심의 손길로 보게 돼요. 자꾸 목사가 좀 보십시다 그러면은 뭔가 이걸 은혜를 베풀려고 오라고 하는 건데, 뭔가 이건 내가 혼나거나 뭔가 흑심이 있어. 그 마음이 못된 거죠. 마음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셔, 이게 섭섭해져야 돼요. 오늘 예배에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집에서 있으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 마음이 막 괴로워야 되거든요. 지금 막 내가 예배에 가지 못했다. 오늘 예배인데 내가 지금 집에서 지금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이거 막 가슴이 지금 막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막 심장병 걸린 사람처럼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 가고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더 좋네. 이러고 있으면은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자꾸 그 사람을 예배로 부릅니다. 그거를 공식적인 예배가 아닐 때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그리고 여러분한테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들 저기 모리아산 가서 좀 바쳐라,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내용만 보자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 아니 하나 달랑 하나 주고서는 그 하나 바치라고 하면은, 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애석하지 않아요? 그좀 마음이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결과적으로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갖다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다가 먼저 뭘 예배하고 계세요? 순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양 주려고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들 갖다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뭘 보려고? 뭘 보려고?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순종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딱 갔더니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 딱 받는 순간, 여러분, 야, 뒤돌아봐라 하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됐거든요. 이제 딱 되니까 어떻게, 뭐가 보여요? 순양.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부를 때, 목회자와 함께 자꾸 만남의 자리를 부를 때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배 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이것마저 좀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지,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싶으면 바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재물을 바칠 때에는,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그대로 모방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방해서. 이 꽃같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요, 행한 그대로, 앞에 사람이 한 그대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델링이에요. 먼저 신자된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후에 에덴교에 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돼 있어요. 직분자들이, 우리 맨날 중직자들이 여기 주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델이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중직자들 딱 봐요. 안수집사 권사를 봐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그들이 개인 영성과 이 공동체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해 가는지를 봐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잖아요. 이방인은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신자가 와서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 교회에 먼저 다닌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를 보고 그대로 하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에덴교회 교인들이, 먼저 다닌 교회들이 예배를 정말, 예배 시간이 정말, 시간이 있으면 그 전부터 찬양하면 그 전부터 달려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 딱 늦지 않게 와서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도 않고, 이건 뭐 예배 시간에 성실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야, 에덴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말로 떠들지 말고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 그냥
우리가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배워가니까. 아시겠어요? 공동체 안에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냐? 여러분, 선배입니다. 선배. 우리에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한마디, 신앙의 고백 한마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후배들, 인생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급격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선배로 삼으신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뭐예요?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내 후배들이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보여준 모습 통해서 내 후배들이 예수 못 믿게 만들면 여러분, 우린 사명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할 사명이 있어요. 분명히 따라합시다. 전도의 사명. 우리는 나가서 전할 전도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예수 잘 믿는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의 모델로 잘 서가는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자식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지금 예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뻔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된 사람이 자꾸 가정 안에서 교회 불평하고 어떤 교인들과의 관계 불평하고 자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원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것은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없는 곳에서 하는데요. 그나마 지혜로워요. 애들 없는 데서 하는 그나마 지혜로워.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런 말이에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내 자식의 영성으로 이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듣는 그 자녀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곤고합니다. 왠지 아세요? 분명히 교회 와서는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는 맨날 들으니까 아멘 하는데, 가정에서 어떤 가정의 신앙 공동체는 뭐냐면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이 자녀가 이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어렸을 때는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 딱 결정해버립니다. 어떻게? 야, 신앙생활 그냥 딱 절반만 하자. 딱 절반만. 그래서 그 아이는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이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을 키워봤고 청년들을 키워봤어요. 아무리 신앙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이게 씨알이 먹히지가 않아요, 마음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모님이 남편이 안수 집사고 부인이 집사인데, 서리 집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부모 세대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잘 된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잘 되게 하실까요? 믿음 있는 자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재능 많고 열심히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 하나님 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믿음에 잘 설 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믿음에 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았어. 우리 자녀들이 다 어리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부터 뭐예요? 자꾸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꾸,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널 도와주시면 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자꾸 믿음의 얘기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여러분 속으로만 알고 입 딱 다물고 절대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아,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럼 주님이, 아, 그래, 너 참느라고 정말 애썼다. 상급 하나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들면 상급 대신 징계받으니까 떠들지 말고. 은혜가 되십니까? 두 번째 단락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24절 나침반 표시해보세요. 24절 나침반 표시하시고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혹제제물로 바쳐야 한다. 27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봐요. 27절 시작.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마지막 30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30절 시작.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 쫓아내야 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에서는 제사법을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절대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생활이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 예배 생활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를 특별히 더 언급하세요.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실수로 죄를 지었던,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었던,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면,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장 통해가지고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 못 받고 백성 가운데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실수로 지은 죄.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옛날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지 중에 부지. 그러니까 부지라는 건 뭐예요? 몰라서 지은 죄. 이렇게. 근데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는 죄 중에 몰라서 지은 죄가 많아요? 알면서도 지은 죄가 많아요? 몰라서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몰라서 짓는 죄는요, 괴롭지도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영성이 침체되는 건 뭐예요? 아는데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실수로라고 하는 게, 몰라서라는 게 뭐냐?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이렇게 의역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연약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그걸 감당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못해요? 그게요, 죄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아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어느 날 내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나한테는 너무나 명백한 그게 죄인데, 이 사람은요,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이건, 하나님이 봐도 내가 봐도 너무 명백한데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 사람은 먼저 하세요?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걸 죄라고 깨닫게 하신 게 은혜구나, 정말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때 죄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무지도 포함돼요. 정말 몰라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쭉 해갔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쭉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통해서 이게 깨달았으면은요, 이제부터 그렇게 이걸 알면서 지은 죄예요. 그다음부터는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때에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자꾸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게 생겨요? 그냥 모르게 냅두지 자꾸 왜 알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웃으시네.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저는 그랬는데. 그냥 모르면 하는 게,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으면은 마음 편했을 텐데, 왜 내 눈을 열어가지고 이걸 보게 하는지 막 화가 나요.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저한테 화나죠? 아니, 화나지가 아니라, 화날 때가 있죠. 제 설교 듣다가 화날 때 있죠. 왜 목사님이 내 눈을 열어서 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까?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났다는 건 뭐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성령이 회개를 역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화가 난 이유가 뭔데요? 선지자들이 이 땀 흘고 있었으면 그냥 내가 이 생활 계속 해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옆에 와서 자꾸 깜찍거려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너 진노하신다. 너 그거 빨리 돌이켜야 된다. 눈을 자꾸 열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내 눈을 열어가지고 날 힘들게,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선지자의 다른 약점을 딱 공격합니다. 다른 약점. 선지자의 어떤 다른 면을 공격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저게 매국노라고. 어떻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냐고. 매국노라고. 빨리 죽이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경적인 눈이 열리면서 내 어떤 연약함이, 나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꾸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한테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어떻게 하기 쉽냐면은 저 목사님은 차가워.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심지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소리 잘 지르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님 너무 소리를 질러대. 때론 제가 여러분 좀 날카롭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너무 날카롭게 얘기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 좋아요. 제 모습인데 그걸 제가 다 인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열렸을 때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시라고. 이런 무지막지한 목사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사다운 목사님 만났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그거 못 깨달아요. 아시겠어요? 왠지 아세요? 신사다운 목사님은 절대 까발리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지옥 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홍 목사처럼 무식하고 정말 인간성이 너무너무 그냥 부족해가지고 그냥 막 해대니까 여러분이 어느 경우에는 눈이 열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지도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만,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천국문은 손잡이를 잡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로 들어가니? 넌 거기 아니야. 너 저기야. 지옥문을 가리키면서 네가 갈 곳은 저기야. 아닌데요. 나는 믿었는데요. 난 그래 천국 가는데요. 아니, 너 갈 곳은 그쪽이 아니야. 너 저쪽이야. 여러분,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언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올 것이다. 무슨 얘기야?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얘기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저들을 위한 복을 크게 예배하셨는지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복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로 많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인격이 부족하고 영역도 부족하고 지식도 짧고 참으로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소망으로 붙잡을 것 소망으로 붙잡는 그런 각 영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서 내 당대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때에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님, 나의 연약해서 넘어진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것을 숨기려고, 다윗처럼 숨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정말로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며 주님 앞에 회개했듯이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나의 죄가 지적이 되고 내 허물이 보여지고 나의 연약함이 정말 드러났거든. 그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다윗이 다시금 영혼을 회복받고 그 복의 자리를 회복받고 왕권을 회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복이 회복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